이 에스더 7장과 8장은 이렇게 읽어갈 때에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7장과 8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을 심판할 권세까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8장에서 읽었듯이 이 유다인을 공격하고 유다인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이런 권한까지 주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 3장 13절에 나왔던 아달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12월 13일은 이 12월이 아달월입니다. 12월 13일은 원래는 유다 민족에게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새로운 조서에 의해서 이 12월 13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날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모든 대적자들이 죽임당하고 보복당하는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의 복수를 보면서 정말로 짜릿하고 통쾌한 마음을 가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좌절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이렇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다른 성도들은 저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왜 내 삶은 이런가?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나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또 막막하고 좌절감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역전의 하나님 또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반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죠. 근데 앞으로 일으키실 반전의 역사들은 어떤 반전의 역사들인가요? 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려운 그 문제의 반전의 역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반전의 역사의 한 복판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일으키신 반전의 역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삶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지옥 갈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린 지옥 자식들이었고 지옥 백성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치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지금도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것은요 우리가 꼭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십자가면 충분했구나, 예수님이면 충분했구나, 이거를요 하나님 나라 가서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지금 깨닫고 그 은혜를, 이 반전의 은혜를 지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요청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기도 요청을 받으면 대부분의 그런 기도의 요청들이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나 이 관계의 문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저 또한 그 기도의 기도 요청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들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요,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재정도, 건강도, 가정 문제도, 또 관계 문제도 때로는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이럴 때면 기도하는 저조차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마귀의 미혹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반전의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반전의 역사예요. 한평생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살던 지옥 백성들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만들어 주신 놀라운 반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창기에서 신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린 기적들이 참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말씀 중에 나누었던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4일 동안에 어디 있었겠어요? 그 죽어있는 4일 동안 나사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분명히 거지 나사로처럼 또 예수님의 한편 강도와 같이 낙원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또 그 영원한 천국의 생활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이 땅으로 끌려 내려와 가지고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 가는 육체를 입게 됐어요. 이게 좋을까요?
방금 전까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고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또 그 천국의 그 크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큰 은혜를 누리다가 갑자기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쇠약해져가는 육체를 다시 입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나사로가 그걸 원했을까요?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온 사도 바울도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하게 깨닫고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반전의 역사는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반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반전의 역사를 믿고 누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태양은 언제 떠오르나, 내 인생은 언제 한번 떠보나, 내 삶의 인생의 반전은 언제 찾아오나, 그것만 기다리며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일의 태양은 안 떠올라와요. 이미 완전한 태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내일의 태양이 왜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제는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다. 십자가의 구원이 내 삶의 가장 큰 은혜의 반전의 역사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삶은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풍성하게 누려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사탄은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속삭여요. 무슨 말이냐? 야, 봐봐라, 너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데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도대체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너를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둘 수 있냐? 너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일 뿐이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 비참함, 또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요, 우리가 어제 계속 이전 시간에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왕이 세 번째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나에게 요청해라고 세 번째까지 이제 세 번째 말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마지막 이제 그 요청을 듣고 이제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요청할 때까지 여러분, 에스더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스더의 마음 안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왕의 진노를 사지는 않을까? 오히려 우리 민족에게 더 큰 화가 임하지는 않을까? 사단이 에스더의 마음속에다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네 민족 다 죽는다. 한번 말해봐라, 어떻게 되나? 그러나 에스더는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외침으로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고백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예요. 앞으로 죽게 되면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사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도 이제 이수동행일기에다가 이제 썼는데요. 어제 이제 시찰 교육자의 위문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모임 장소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아빠라서 목사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빠다 보니까 저희 아이의 건강의 문제가 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문제죠. 하지만 지금 짧게는 2, 3년이지만 저희 아이와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생활을 정말 오래 했거든요. 저희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을 두려움이 사로잡고 슬픔이 사로잡고 근심 염려가 사로잡는 거예요. 갑자기 사로잡아 오는 이 슬픔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속에서 슬픔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슬픔이 저를 갑자기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불렀는지 몰라요.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운전하고 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여전히 저희 아이는 아픈데 저는 이게 너무나도 두렵고 또 때로는 이게 최악의 상황까지 갈까봐 너무너무 두렵고 슬픈데 도대체 여기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저는 주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내 슬픔에다가 질문하지 않고 내 감정에다가 질문하지 않고 저 스스로와 싸움하지 않고 저는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과 회의하고 교제하는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슬픔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두려움도 사라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 안에 근심도 염려도 사라져 있더라고요. 문제는 여전해요.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그 순간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의 슬픔도 뛰어넘어 있더라고요. 에스더가 두려움은 있지만 여러분, 에스더는 앞으로 여전히 죽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두려움 앞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지만 우리는요, 두려움 앞에서, 근심 앞에서, 문제 앞에서, 수많은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 앞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일 삶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실패의 삶이 아니라 두려움을 뛰어넘고 절망을 뛰어넘고 실패를 뛰어넘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일의 해가 떠오르는 반전의 역사가 아니고요, 이미 일어난 반전의 역사인 거예요. 이미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역사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난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 일어날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로 이미 일어났고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반전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역전의 날이 언제 올까? 막연히 내일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반전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세상의 그 어떤 반전의 드라마보다 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다른 것이,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떤 기대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십자가 구원이면, 십자가 복음이면,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어날 역전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세상 그 어떤 반전의 드라마보다 더 놀라운 역사 속에서, 더 놀라운 반전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반전의 역사보다 위대한 반전의 역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에서, 창기에서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다른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십자가 구원이면 충분하다고,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이 7장과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나는 지금 사명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왕의 분노를 산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큰 상이 주어지죠. 에스더에게는 하만의 집이 주어졌고요, 모르드게에게는 하만의 반지가 주어졌습니다. 반지가 주어졌다는 건 이제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만이라는 대적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진짜 얻어야 할 것은 하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의 죽음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지는요, 유다 백성을 살리는 거였어요. 유다 민족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명인 것을 그들이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죽임을 당했지만 하만이 꾸며낸 계략으로 만들어진 조서에 의하면 12월 13일에 유다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만이 음모로 만들어서 전국에 뿌려놓은 이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조서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예요. 그 조서를 무효화시키는 또 다른 왕의 조서가 내려지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렇기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장 3절을 보면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예요.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또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삶의 방탕함이나 술 취함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생활의 염려에 붙잡혀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염려에 붙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사명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몰두되어 있다면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사명에서 지금 잠깐 곁길로 벗어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도 많지만 그 사명자의 삶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룩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루어 놓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질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사명에 있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퇴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명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사명의 은퇴는 언제일까요?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우리의 사명을 은퇴하는 날입니다. 물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양은 바뀔 수 있죠. 저도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정해진 퇴임 날짜 있잖아요. 몇 살까지 해라. 그러면 그때는 목사의 신분을 벗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직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 제 사명은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달라질 수 있으나 죽는 그날까지 사명의 은퇴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직업의 은퇴 이후에도 사명은 은퇴하지 않도록, 우리의 사명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나, 그런 과거의 감상과 추억에 젖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여전히 사명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내 앞에 놓여진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병상에서도요,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만 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 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합니다. 에스더는요,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렸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렸고 그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심정으로 드디어 왕 앞에서 입을 열어서 민족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녀는요,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요, 뭘 내어놓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로된 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큰 일이든 이 큰 일 작은 일은 이 땅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깝다, 안 된다, 두렵다, 겁난다, 못한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다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기에는 아까운데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주님, 저는 너무 두려운데요. 주님, 겁나서 못하겠는데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렵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어떤 문제에 대하여도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이것이 아깝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시니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십니다. 나는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끝까지 달려가게 하십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매 순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승리가 쌓여야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사는 날이 승리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죽으면 그게 승리인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그게 승리인 거예요. 모든 두려움 내어 쫓는 믿음, 더 이상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매 순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사는 그날이 승리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패배한 것도 승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실패한 것도 승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믿음,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내어쫓는 믿음, 더 이상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가는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에스더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에스더가요 왕에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침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 고백을 할 때 에스더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울부짖어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 왕에게 그 고백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에게도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애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은 정치 진영으로 갈라져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고, 서로 비난을 넘어서 증오와 적대와 반목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느 정치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정말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정말로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주님의 애끓는 심정으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 성도들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과 미래 세대가 탐욕과 음란한 세상 가치관에서 떠나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국민들 안에 정치 진영 간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노사 간에, 세대 간에
적대와 반목과 증오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갈라지는 건 사단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전라도니까 그래도 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정치적으로는 진보 성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 성향을 절대 강단이나 성도에게 여러분 말해서도 안 되고 그걸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강단에서는요, 십자가 복음만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이 강단에서는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만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만 증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시간 주여 간절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두렵고 떨리지만 비록 보잘것 없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성도가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탐욕과 음란한 세상 가치관에서 떠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미래 세대가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마귀 어둠의 권세의 가치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천국 가치관으로 십자가 복음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우리 미래 세대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대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진영이 이익이 아니라 마지막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그런 지도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 안에 정치인 진영 간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노사 간에 세대 간에 정대와 반복과 이루어서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 하나님의 뜻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하나님 아버지 수확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의 죽음이라고 하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작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명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서 멈춤이 없이 그들은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명자는 상황도 조건도 핑계하지 않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정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 누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친지나 친구들 중에 누구도 한 사람도 생명 없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구원 얻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작은 승리에,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명자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정 선교사로 보내주신 이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 또 친지들 가운데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절대 저들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은혜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사명자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정의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카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친지들, 아직 예수 믿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결코 하나님 놓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결코 저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예수님밖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르신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복음의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7장과 8장을 함께 나눌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요, 나에게는 복음의 긴박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 백성을 구원할 조서를 내려달라고 왕에게 요청하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조서를 쓰게 하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14절을 보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라고 되어 있고, 또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생명을 구할 왕의 조서가 작성이 되고 나서 신속하게 전달되는데
매우 급하고 빠르게 전달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조서가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서만이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서 없이는 유다 민족은 여전히 말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왕의 조서를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조서가 전달되기 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까? 아달월 13일이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아달월 12월 13일이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미 왕의 조서는 쓰여졌고 도장도 찍혔어요. 하지만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은 시시각각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고, 또 이 조서가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만 전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12월 13일에 유다 백성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새로운 왕의 조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 전에 유다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 전에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살해하려고 하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서가 전달되기 전까지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왕의 조서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만난 사람, 십자가 복음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음의 긴박성이 그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던 이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해서 죽음 가운데에서 여전히 사망이 두려워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긴박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만의 계략으로 만들어진 조서의 내용을 듣고 이 절망 가운데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이미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내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죽음 가운데 내몰려져서 정말로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들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긴박성이 회복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이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긴박성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요,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특별히요,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들 안에 교회는 더 이상 매력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해도요, 믿건 안 믿건 부활절 또 성탄절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그냥 교회로 몰려왔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믿는 가정의 자녀들조차 교회에 오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 복음의 긴박성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은혜 교회가 복음의 긴박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을 향한 확신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과 북한과 열방에 긴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그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그은혜교회 안에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긴박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을 향한 확신을 부어 주시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을 결코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그은혜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또 북한과 열방 가운데 긴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 고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오직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그은혜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의 말씀, 에스더 8장 1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유다인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결혼, 그리고 하나는 그들의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과 혈통으로 맺어지든지 아니면 그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든지. 근데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갑자기 결혼 막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 사건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 페르시아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그들이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유다인이 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셨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 밖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이나 사역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 교회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이 또 다른 부흥의 세대를 주님은 반드시 일으키실 거예요. 마지막 때 대추수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대추수의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추수꾼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세대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하만과 같은 모든 사탄의 계획과 음모를 파하여 주옵소서. 모든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심의 역사가 드러나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정말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시구나, 나도 예수 믿겠다,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 역사가 우리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에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셨던 마음의 도전과 소원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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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에, 이 세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고,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미혹의 말로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또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또 다른 부흥의 세대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모든 계획과 음모를 파하여 주시옵소서. 하만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음모와 모든 계략을 파하여 주님이 주님의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서 주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우리 세대에 하나님 그 일을 승리하리라. 하나님, 우리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대추수의 시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세대를 갖고 잃어버린 영혼을 귀한 추수꾼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의 거룩한 주의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